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하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볼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그런 것처럼 참된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하게 있습니다. 완전하게 있으면 하여튼 완전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충만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충만하고 완전하지 않은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나오십니다. 예수님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보려고 해요. 마인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침을 주시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에 대해서 빌립을 대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빌립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셔서 빌립이 잘 스스로 알아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빌립을 이렇게 신이 시험하셔서 빌립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근데 주님은 요 때만 아니라 요 전에도 이 다음에도 제자들을 늘 살피셔서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그건 이제 누가 잘하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 그냥 학원에 맡기고 그렇게 막 기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뭔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살펴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또 앞으로 세상에 더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걸 갖출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대하는 마인드가 지난주에도 빌립을 대하는 그 마인드가 있고 마인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100%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인드는 온 창조에 있는 온 창조에 함께 하셔서 온 창조된 모든 것이 공간 개념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인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셔요. 그런데 여기 빌립을, 여기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삶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돼요. 나하고는 좀 멀리 계신 것 같아. 아유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나봐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사연도 물어보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거처를 같이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한 마인드. 한 마인드. 창조가 하나이고 또 사랑이 하나이고 구원이 하나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니 한 마인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마인드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인드 100%입니다. 100%.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인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인드 10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100% 감찰하셔서 정확하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즉시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가장 적합한 때예요. 내가 딱 원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인드로 봤을 때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의 마인드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때.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거 전에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강제로 막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우리 읽은 구절에 보면 재촉하셨다. 22절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그냥 움직였다 하면 즉시예요. 가자!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즉시. 즉시. 거기에 약간 거짓된 거나 개념 없는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진리는 언제나 즉시입니다. 이게 뭐가 즉시 안 되면 생각을 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진리가 아닌 모습은요,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냥 즉시 움직이고 즉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즉시예요. 즉시 말씀하시고 즉시 역사하시고 판단이 서면 그냥 즉시 해버리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오늘 여기 즉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즉시라는 말이 여기 이제 우리 첫 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한 번 나오죠. 즉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즉시가 막 유령이다 하고 막 놀랄 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놀라서 막 유령이라 하고 막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떤 놈이 뭐라고 하나? 베드로 뭐라고 하나? 가룟 유다 쟤는 뭐라고 떠들어대나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어. 예수님은 들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가장 적합한 때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거 그냥 내비두면 정신 없어져요. 더 정신 없어집니다. 왜 이게 유령하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이거 유령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제 배에 가셔서 야, 너희들 이게 뭐냐? 어떻게 나를 유령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니, 이래 정신이 없니? 하고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나 비성도나 모든 피조물에 예수님은 핀잔을 주실 만큼 잘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은 핀잔을 주고 망신을 줍니다. 잘 몰라,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핀잔을 주고 망신을 줘요. 그래서 핀잔을 주고 망신을 주는 사람은 잘 모르고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절대 핀잔을 주고 망신을 주지 않아요. 내 주위에 나한테는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핀잔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걸 그냥 뭐라고 그런 사람은 마인드가 좋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핀잔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신 역사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은요, 정통한 사람은 뭐라고 안 그래요.
그 길을 자기가 다 걸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 그래서 정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요.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이 저 사람 도와주면 돼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자고 정통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여기 핀잔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고 유령 귀신이다. 심각한 상태인데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그건 뭐라고 안 그럽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지요. 이게 뭐니? 이게 속도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배로 오셨는데 막 유령이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한 번 더 있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에 막 빠져들어갈 때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 여기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너 잘하고 있었는데 바람과 주의 뭐 풍랑도 보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막 걸어온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예수님, 저를 명령해서 예수님 이 위로 여기 가게 명령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정신없는 사람으로 배에 가만히 있어. 내가 가면 되지. 네가 여기 왜 올라오고 그래? 아니야, 너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그 전에 제자들 재촉해서 야, 너희들 빨리 가라 하고 돌려보낼 때가 언제냐면 해질녘이에요. 우리가 읽은 구절에도 해질 저물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한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 아버지 소원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이 전도가 잘 안 된 거예요. 전도가. 표적을 보면 돌아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표적을 막 구해요. 일부러.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불쌍하니까. 요 다음에 건너가면 또 고쳐주세요. 여기 보면 34절부터 그냥 옷가에 손만 대도 다 낫다고 그랬어요. 긍휼로 고쳐주고 치료하는 건 얼마든지 해주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해줘요. 믿으면 해줄게.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고쳐주시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구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병든 사람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야, 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자들. 아까는 임금 삼는다고 그랬죠. 전에는. 이거 우리 임금 만들어 가지고 이거 되는 거야. 임금을 세워가지고 독립도 하고 이거 뭐가 될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임금 만들자. 그리고 막 강제로 임금을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빨리 재촉했어요. 야, 너희들 지금 당장 배 타고 저리 건너가. 하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가 저물 때예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요한복음에는 10여리쯤 되어 있습니다. 10여리 심리가 4km 4km면 한 10여리 하면 5, 6km 5, 6km 배 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냐? 새벽 3시예요. 밤 사경이면. 저물 때부터 겨우 간 게 10여리를 간 거예요. 배 타고. 왜 그랬냐 하면 여기 써 있어요. 역풍이 불었다. 역풍이, 강한 역풍이 불었다. 거스림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역풍이 불어. 역풍이 불어서 그냥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역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노를 저었어. 역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역풍이 심하게 불면 노를 저어서 가는데 지금 저물 때서부터 저물 때 한 7시서부터 잡아도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8시간을 갔다는 거예요. 8시간을. 그 중간에 뭐 쉬었냐? 역풍 불었으면 그냥 밀려왔겠죠. 근데 그 역풍이 불 때에 야, 우리가 이거 건너갈 수 있겠냐 없겠냐? 응? 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 간에 뭔 얘기가 있었겠죠. 역풍이 부는데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예수님 아직 저기 계실지 모르니까 다시 가자. 그럼 그 다음날 가면 되지. 그 다음날 가면 되지. 근데 제자들이 그 다음날 가지 않고 이거 노를 계속 젓는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갔는데 겨우 10여리밖에 못 갔어. 5, 6km. 7시간이면요, 한참 많이 갑니다. 근데 왜 못 갔냐면 역풍이 부른 거예요. 역풍이, 강한 역풍이 불어서 아주 그냥 배가 빠질 지경도 되고 포기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저물매 가면 그거 뭐 그냥 순풍이 불고 그냥 노 저어서 가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예요. 한 명이서 노 젓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 명이서 노를 져서 갈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왜 포기하지 않고 갔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포기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전진이에요. 오직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생긴 일에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물러나 본 적이 없어요. 후퇴해서 돌아온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전진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모두가 전진.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 이게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예수님한테로 다시 가서 우리가 도저히 못하고 바람 이게 다 부는 거 예수님도 봤을 거 아니냐 얘기하고 포기하면 돼. 그리고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 내일 가면 되잖아. 내일. 근데 제자들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그냥 했어요.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하는 입장에 늘 있었어요. 여기로 가자 그러면 가고 잘 뭐 그냥
모르겠으면 아이고 왜 가요? 뭐 얘기는 했지만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길을 갔는데 새벽 한 3시경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깜깜하니까 뭐가 이렇게 오면 잘 못 알아보면 뭐 그냥 예전에는 뭐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에다 뭐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모르지만 깜깜해요. 그냥 오면 뭐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배에 오르셨어요.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 오르시기 전에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런 거예요. 야, 너 올 필요 없어. 내가 다 왔어. 그냥 나 금방 들어가니까 거기 있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일 다 끝났어. 너 하지 마. 올 필요 없어. 내가 다 갔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뭘 하라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하라 그래요. 예수님 이런 거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해봐. 예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안 빠지고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안 빠지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 안 빠지고 걸어갔을 때는 이건 외줄 타기 하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초긴장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풍랑도 부는데 이거 안 빠지고 막 걸어가. 이걸 내가 꿈을 꾸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명령해서 오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도전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뭐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기도가 시작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일을 벌렸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 너 해라 해서 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나중에 기도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재촉. 예수님은 즉시 재촉이에요. 항상 즉시 재촉.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못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성도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한 거예요. 즉시 재촉해서 그 일이 머릿속에서 결정을 내려서 한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한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이 즉시 재촉한다는 말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최고 적절한 허락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딱 해.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자영업을 그렇게 시작했어. 어디 직장에 취직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지금 즉시 그거 해야 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인드 안에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모름지기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맘대로 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해? 야, 너 네 맘대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응?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 그거 들어줘. 내가 들어줄 거야. 네 맘대로 했어도 기도해서 들어줘. 예수님이 너 네 맘대로 해서 안 들어줘. 이렇게 안 하셔요. 네 맘대로 했어? 그래도 내가 들어줘.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인드에서 결정이 나서 예수님이 나를 즉시 재촉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인드에서. 예수님이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예수님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만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7시간 노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시간 노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지 않은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오실 수 있죠. 근데 그냥 7시간 동안 막 이거 하는데 서로 뭐 얘기도 했겠죠. 한마디도 없이 막 그냥 노만 졌겠어요. 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볼 거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갔는데 유령이다 하고 이제 유령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책망 안 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데리고 그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가서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가서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베드로가 도전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이제 빠져 들어갔어요. 빠져 들어갈 때 31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빠져 들어갈 때 건져주셨어요.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즉시 빠져 들어갈 때. 그 전에 야 이제 됐어. 야 들어가자 같이. 하고 데리고 들어가 빠지기 전에 벌써. 근데 여기 보면 손 붙잡으며 이르시되 여기 이제 빠져들면 이게 붙잡고 이렇게 붙잡으시며 그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물리학적인 현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물리학적이고 뇌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뇌과학적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마음을 알았다는 것, 생각을 알았다는 건 물리학적이고 뇌과학적이고 사회심리학적인 거예요. 언어학적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전에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빠져들어가니까 딱 한 말씀이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의심했냐. 너 잘하고 있었어.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의심했어. 여기까지 와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었어. 믿음 좋았어. 그런데 왜 의심했냐. 계속 그냥 쭉 오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잘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꿈 같은 체험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한 80살까지는 못 살았죠.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한 8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80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베드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거 꿈이었나 생시였나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이 꿈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고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 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좀 더 발휘하지 그랬어. 여기까지 왔으면 참 좋았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다 적었네. 베드로가 배워가지고, 야, 너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있잖아, 내가 가다가 내가 막 무서워하니까 막 빠져들더라고. 무서워하니까 막 빠져드는데 그때 막 예수님께서 그냥 막 확 잡더니 나를 붙잡아 줬는데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마태가 들었으니까요, 마태복음에 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뭐 밥 먹다 얘기하고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야 너 그때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얘기했겠죠. 아, 예수님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내가 이 믿음이 흔들렸나 봐, 빠져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또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오시는데 아주 늦게 오시지 않아요. 아주 늦게 오시지 않아. 지금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약간 뭐 힘들어하고, 약간이 아니라 많이 힘들죠. 풍랑인데 해중을 때 떠났는데 지금 뭐 새벽 3시까지 12월이 가가지고 저렇게 강풍을 만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시지는 않고. 근데 이때 간 겁니다.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가장 적합한 때.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힘들었던 이 상황에, 약간 심리적으로도 힘들 만한 이 상황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를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명령하시면 제가 갈게요.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많은 시간을 힘들고 의견 충돌도 났으면 났을 수 있고. 근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파악을 하셔서 요때 딱 오신 거예요. 요때 딱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정확히 해주셨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때에, 내가 원하는 때는 거의 쉽지 않게 좀 늦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는 보통 사람은 마음이 급해요. 뭐가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정말 지쳐서 널브러져서 그냥 나가 떨어질 만한 때, 그때에 불꽃같이 일으키는 마음을 보시고 와서 베드로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잘 아시는 분은 뭐 이렇게 책망을 안 해요. 내 뭐 직속 상사 이런 사람이 막 책망을 하지, 사장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마인드.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 마인드도 하나요.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째로 이렇게 다 하나라는 거거든요. 사랑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요 할 때 마인드도 하나입니다. 마인드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니.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 100%의 마인드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적 통치 사역을 하는데, 이 공적 통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순도 100%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실수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중에 실수는 교회가 생긴 일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냐고. 수도 없이 많고, 성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많고,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런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 중에 실수한 사람은 교회가 생긴 일에 단 한 번도, 단 1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단 1초도 실수하고 단 1초도 비진리적 역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뜻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거듭난 교회와 성도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하고 오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카톨릭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카톨릭이 약간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자꾸 사과하고 그래요. 자꾸 교황도 사과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진리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행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과하지 않아요. 인간의 잘못이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도. 그는 인간의 삶으로 우리가 사과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그런 사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 사과는 불가능해요. 본질적 사과는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본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는 말로 그렇게 사과를 해도 이건 사과한 게 아니에요. 사과한 게 아니고 그냥 교통정리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흠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무궁무진하며 끝이 없는 거예요. 맨날 죄짓고 사과하고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결정체,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단 한 번의 비진리적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오늘날 나를 대우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인드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먹고 살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한 게 뭐 있어요? 올 100%죠. 올 100%. 성도는 올 100%입니다. 올 100%. 그러니까 100%인 사람들이 100%를 얘기할 수 있어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는데 자신감이요. 이 자신감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인드 100%로. 뭐든지 100%로 진행하는데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해. 너 지금 그거 해.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빠져들 수 있어요. 야, 저기 건너편으로 건너가. 너희들 지금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내가 이따가 갈게. 갔는데 막 7시간을 막 놓쳐도 안 돼. 안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미련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계속 놓쳐도. 야, 지금 7시간 했는데 이거 여기까지 붙으면 이거 풍랑이 그칠 줄도 모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풍랑 그치게 생겼냐? 안 돼. 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안 돌아갔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무한 전진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나 진리의 속성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창조 이래로 무한 전진입니다. 무한 전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 덩어리 같아도 무한 전진해요. 무한 영광, 무한 사랑, 무한 전진. 교회는 무한 영광, 무한 사랑, 무한 전진. 뒤로 물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생긴 일이에요. 한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생활도 후퇴한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후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후퇴되어지지가 않아요. 성도는 본인이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 뒤로 물러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성도는 절대로 후퇴되어지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사랑 100%입니다. 진리 100%예요. 진리 100%. 여기서 우리가 빼앗기고 뒤로 물러나고 이러지 않아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있으면 기쁨과 사랑, 행복 100%입니다. 이거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진리는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멀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늦지 않게 오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일어났던 모든 일은요, 주님이 재촉하셔서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일이 없다니까요. 성도는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었어도 의심이 나서 못했고 뭐해서 못했고 돈이 없어서 못했고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너 그거 해서 한 거예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으면 주님이 너 그거 해서 한 거예요. 그게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근데 했어.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덩어리 마인드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결정해서 하라고 그럴 때 그냥 하지 않고 막 재촉해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재촉하시잖아요. 진리는 즉시로 막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거짓이 틈타기 전에 진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 주님이 재촉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구조는 완전히 주님의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인드로. 한 덩어리로 돌아가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앞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모든 것, 시간, 공간, 개념, 우주 끝까지 다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접수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예요. 슈퍼컴퓨터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 완전한 통제. 그래서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세요. 이런 기도를 예전부터 아주 많이 했어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내가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적합한 때에, 늦지 않은 때에 주님이 와서 즉시로 조치를 취해 주셔요. 근데 그 가장 적합한 때 7시간 동안 노젓고 힘들어. 7시간 노젓고 힘들고, 와, 이걸 내가 다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지혜롭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의 믿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마도 이 배에서 믿음의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를 오라 그러세요 한 거예요. 믿음의 줄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로 온 땅이 움직여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